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또 세계 정세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립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의 뉴스를 보면은 중국 지하교회에 어제 보니까 목사와 성도가 예배를 드리다가 100명이 이렇게 공안에 체포되어서 구속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중국에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도 그런 일들이 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또 더 나아가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많게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참혹하겠습니까? 단번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간단한 문제일 텐데 죽음 직전까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참혹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소중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았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 오심을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의 때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내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 얼마 남지 아니한 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 내가 정말 어떻게 이제는 영으로 살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몰랐을 때는 또 그렇다 치고 이제 깨달았는데도 머리만 알고 행함은 따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교단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기회의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이 시간들,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내 삶으로 맺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밭이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은 적합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적으로 착하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자가 옳고 이기는 그런 법이 이 마지막 때는 무질서해지는 그런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중학생이 옥상에서 4명의 학생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그 학생을 이제 막 수치스럽게 폭력을 하고 바지를 벗기게 하고 견디다 못해서 그 남학생이 그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고위간직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가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속이고 그리고 다투고 마귀의 그 습성을 쫓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 미국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긍정의 힘이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혼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이 나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자기 혼을 강화시키는 그런 자칫하면 속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혼을 극대화시킵니다. 마귀가 혼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무엇이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의 것들, 이 보이는 것들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시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어린아이들부터 연예인에 대해서 막 한호를 지르고, 나도 배우가 되고 싶어, 탤런트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거기 왜 미디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집중하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심, 그것을 채우도록, 혼을 극대화하도록, 자아를 극대화하도록,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아가 죽음에 넘기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나의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인정받아야 된다. 너가 정말 이렇게 돋보여야 된다. 너의 말이 관철되어야 된다. 너가 이렇게 높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혼을 자극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우르르 보이게 하고, 나라는 존재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여야 그게 잘 한 것처럼 포장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아담 이후에 인간의 영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로 존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우리 영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의 영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 속에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의 본성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도 장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악한 성품들이 내 몸, 육체에 붙어서
마치 내가 그 악한 성품을 타고난 것처럼 내 안에서 예를 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악의 습성들이 내 안에서 나의 그 성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이 아니라 마귀가 내한테 뿌려놓은 그 가라지 성품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죄된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조명해 주실 때에 나에게 어떤 가라지가 있는지,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가 장성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장성한 적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죄를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죄가 장성한 적 할 때 이 죄를 갖다가 인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죄를 짓는 모양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듯이 내 육체 속에 악한 그 사단이 자리 잡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을 얻었고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할 때에는 내 영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죄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혈기를 부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면 그 혈기를 먹고 그 죄를 먹고 죄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또 있어서 나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성령은 역사는 너무 빈약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강할 때, 내 혼이 강할 때,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상대합니다. 내 자아를 상대하고 이 내 영은 오직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그 중심으로 내 영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혼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내 자아를, 내 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계속 내 혼이 강하면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의지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수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혼이 이렇게 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혼이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그 판단과 생각을 기준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확하게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옳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CC가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보면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손을 잡자, 서로 화목하자, 사랑하자, 그렇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인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한 것입니다. 그럴싸.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지금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브레이크를 건단 말입니다. 누가? 내가. 내 혼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계속 못마땅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고 자기 혼이 빈약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자 하는 자기 영은 너무 빈약하고 자기 혼은 강하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야, 내가 볼 때 저 길이야, 이 길이야, 이렇게 혼이 강하단 말입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성령께 더욱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내가 내 영이 약하고 내 혼이 강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내 영이 성장하기보다 내 혼이 더 강화되면 신앙생활은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혼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인데도 육신적인 일들로 다툼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것들로 서로 갈라서고 서로 원수되고, 우리가 이상하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육신의 것들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영은 내 영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은 이제 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이 죄가 장성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내 영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육은, 영은 짜부라져 있고 혼이 강하여서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생명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생명이 이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성품만이 아니라 그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도우십니다. 내 영이 생명의 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 영이 계속 빛으로 생명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는 것을 내 혼이 계속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이 아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영은 민감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잠깐 육신의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한계에 차 있을 때에 그 무엇이 일어납니까?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 그래서 변질이 일어나면 미혹되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않고 이 변질이 일어나니까 원수 마귀가 이제는 이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 자신을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영원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서 충만케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때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자신을 쳐서 온전히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으로 내게 찔림을 줍니다. 내 어떤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찔림을 줄 때 그것을 양심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을 양심에 찔림을 주신 것을 내가 거부할 때에 계속 그 거부가 일어나면 이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말씀을 웬만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에 감화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강하게 기도했다가 돌아서면 금방 쏟아버리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배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깨달아지면, 찔림이 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은 아니야, 이런 환경이니까 적당하게 내가 이 말씀 앞에 타협하면, 사람의 생각이 타협하면 거기서 성령께서는 무한을 당하시고 내게 또 그와 같은 감동을, 전에는 자주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그 빛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약하여지면서 내 신앙은 계속 우리무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받았는가, 내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것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너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감동 주실 때에 내일 누구를 만나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한번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은 내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하여지고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참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약하여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을 못 받고 있는가, 전에는 정말 성령께서 주신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도, 당신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야 되겠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임 받아야 되겠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해내야 되겠다, 이 혼의 욕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그 교모한 그 생각이 들어가서 오히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내가 정말 뭔가 일을 한번 이루어보리라, 내가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게 아니면 나는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문자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읽되 넘기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치 구경을 하러 온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나와 지금 주님과 누구가 오고 가느냐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지 않고 지금 정말 영이 깔아앉아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주고 있다. 주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이제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그 마음을 쏟고 그 외에는 서로 이렇게 돕는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성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내 육신을 사로잡고 있던 내 혼을, 내 자아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족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더 우선순위로 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나는 날마다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순서가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정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떤 더러운 죄악이 지금까지 숨어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나의 죄된 성품,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못한 가라지처럼 자라서 나를 휘어잡고 있는 내 안에 그 죄된 성품을, 그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나를 체험받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 사모함,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튕겨버릴 수 있습니다. 저건 내 안에 나에게 속하지 않은 말이야. 저건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튕겨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인들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정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아름다운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회개를 온전히 이루면서 묵혀있던 그 죄들을 다 청산하고 새롭고 산 길인 생명의 길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사에 앞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